시인은 과거의 모든 전승을 받아들이는 회고로 시를 시작합니다. 시인은 과거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셨음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 피난처가 되셨나이다. 이어서 시인은 찬송과 창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놀라운 경외감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시간의 장벽을 극복하는 그분의 현존을 암시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일시적이며 순간적인 존재인지 상기시킵니다. 인간은 티끌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티끌로 돌아갑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는 죽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간적인 인간의 삶을 바라볼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얼마나 무의미한지 노아의 홍수 때를 기억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아침에 깨어났을 때 더는 아무 의미도 없는 꿈과 같고 빠르게 그 형태를 바꾸는 풀과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돋아나 꽃을 피우지만 저녁에는 시듭니다. 이 비유는 인생에 대한 음울한 비관주의가 아닌 단순하고 건전한 현실주의의 결과입니다. 시인은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향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나타나심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필멸을 인식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운명적인 짐과 같습니다. 시인은 이어서 냉정하게 우리에게 있는 죄의 본성을 들추어냅니다. 죄인인 우리는 죄를 짓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분의 얼굴빛 가운데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빛이신 그분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죄를 숨기는 이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시인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분의 심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산산이 부수는 악행입니다. 이런 관점과 분위기에서 시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을 통해 삶의 덧없음과 순간적인 특성에 대해 말하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없게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선언에서 수고와 고통뿐인 인간의 자랑은 삶에 온전히 실망한 사람의 쓰디쓴 역설입니다. 삶에서 자신의 뜻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이 결국 이 실망에 매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쾌락으로 영속성과 불멸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실패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은 한계성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수고와 고통뿐인 부정적인 인생이 삶에 대한 시인의 최종 입장은 아닙니다. 시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인간에게 정직하게 스스로 죄를 판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진노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통해 그런 요청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함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 절망하는 것이야말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죄에 대한 시인의 심오한 지식은 죄가 인간에게 주는 부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사실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새롭게 볼 수 능력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시인이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날을 세면 우리는 삶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이 대대의 거처가 되셨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인생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까?